칭찬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듯이 칭찬은 누구나 좋아하죠. 그런데 누구의 칭찬을 받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조직폭력배 두목에게 칭찬을 받는 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목이 그 검사를 향해서 이 사람 참 괜찮네 라고 말하면 10중 8구 그 조직을 도와주기에 괜찮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정청탁을 하기에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검사가 정말 이 사회에 좋은 검사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도 칭찬을 받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탄에게 칭찬을 받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칭찬이겠습니까? 사탄에게는 욕을 먹어야 좋은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악인에게는 욕을 먹어야 선한 사람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불의한 사람들에게 탄압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에게 비난받아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칭찬을 받으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서정과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런 대답으로 질문과 대답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던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불의한 세상 권력자들이 그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칭찬하면서 그가 가진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당시 권력자들과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고 핍박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당시 아이들이 하는 놀이에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당시 아이들이 장터에 모여 이런 놀이를 즐겼습니다. 한쪽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다른 한편에서 아이들이 춤을 추는 놀이입니다. 피리를 분다라는 것은 결혼식 또는 잔치를 말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결혼식이나 잔치 자리에서처럼 춤을 추면서 즐겁게 흥겹게 노는 모습을 흉내내야 합니다. 이번에는 또 아이들이 장례식장에 온 것처럼 곡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른 한편 아이들이 장례식장에 온 것처럼 가슴을 치며 함께 슬퍼합니다. 이것이 당시 아이들이 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고 슬프게 울어도 울지 않으면 놀이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피리와 울음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무시와 무관심을 뜻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이런 무시와 나아가 비난과 핍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아주 절제하며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광야에서 나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요.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고 귀신이 들렸다 또는 미쳤다고 비난을 했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달리 마을에서 사셨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잔치집에도 가셨고요. 또 함께 식사하며 먹고 마시던 분이셨어요. 사람들을 가리지 않았고 특히 당시 죄인이라 불렸던 세리와 창녀들과도 함께 식사하며 어울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먹보여 술꾼이라고 수군거렸고 때론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비난을 퍼붓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그들이 행한 일을 통해서 그들이 옳다고 여기셨습니다. 이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셨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그럼 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배척을 받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환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라 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이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혹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하라고 외쳤던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습니다. 특히 예수님 곁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 한센병 환자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항상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일반 백성들, 특히 먹고 마시고 그 일반 백성들과 예수님은 항상 먹고 마시기를 즐기셨어요. 특히 약하고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게 환호를 보내며 맞이했습니다. 요즘에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시기하며 비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정치와 종교 권력을 잡고 있던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에 대놓고 권력자를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헤롯 왕의 불의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잡히고 그리고 참수를 당하고 맙니다. 예수님도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종교 권력에도 비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겼고 성전은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처럼 변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모습, 속과 겉이 다른 모습을 폭로하기도 했지요. 이렇게 당시 지배층을 비판하며 주류 사회의 문화를 비판했기에 그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당시 주류이면서 지배층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배계층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호시탐탐 엿보면서 고소하고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 참수형을 당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자신들의 권력에 대항했기 때문에 지배 세력은 요한과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크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배 세력은 더 이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과 달리 당시는 정치와 종교가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을 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이 마찬가지로 정치 지도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만 그렇고 속은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속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이미 종교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이 중심이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 재물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으로 그들은 가득 차 있었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긴다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를 통해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켰을 뿐입니다. 이들의 실체를 파악한 예수님과 요한은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예수님과 요한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죠. 자신들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았기에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일반 백성들과 특히 병들고 연약한 이들에게는 큰 환호를 받았지만 지배계층,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 당시 모든 문화를 주도하던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도 지배계층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함께 울지 않는 아이들처럼 당시 지배계층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 입을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그들을 체포해서 사형시킬 궁리만 했습니다. 자아 중심으로 자기 욕망만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이러한 모습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한편으로 보면 기독교가 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칭찬이 사라진 지 오래고 온갖 비난과 심지어 욕설을 받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과 같은 처지처럼 보입니다. 기독교가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이 매우 다릅니다. 우선 어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에게는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과 수문 때문입니다. 교회가 화평해야 하는데 분쟁 중에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육체적인 폭행 사건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목사들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목사와 평신도가 서로 치고받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또 재정에 관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모으고 그것을 관리하던 장로님이 자살을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횡령과 배임으로 입건되고 또 감옥에 가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내노라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마치 사유재산처럼 생각하며 세습하는 교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성추행으로 고발되는 교회 지도자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장로님이자 동덕여대 총장과 고신대 석좌 교수를 지내셨던 손봉호 교수님은 현재 한국 교회는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고 비판을 합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소위 상류층이라 불리고 정치사회 지도자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가 약 80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이라 친데도 약 16%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기업가 등 정치사회 지도자층에서는 30-40%가 기독교인입니다. 전체 평균보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배 이상 많은 정도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기독교가 일반 시민에게 환영받는 종교가 아니라 소위 상류층, 정치사회 지도자들에게 환영받는 종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종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성공했지. 예수님 잘 믿어서 부자 되었지. 예수님 잘 믿어서 고위공직자가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기준이 언제부터 성공과 부와 명예가 되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류층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강남의 대형교회, 교인들의 헌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대형교회들, 세습한 교회들, 성추행 목사가 버젓이 목회하는 교회들, 이런 교회에 사람들이 아직도 몰리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과 그런 교회가 표방하는 가치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성공, 출세, 재물, 명예, 권력, 이런 사회가 목표로 하는 것을 교회도 똑같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가치가 신앙이 좋은 사람의 표징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했던 유대교와 같아졌습니다. 당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망을 채워나갔는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도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추구했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세속적 가치와 그런 문화를 비판하기는커녕 그 문화에 휩쓸리고 있는 거죠. 그런 세속적 욕망과 문화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다가 일반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키는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한편 세상적 욕망을 추구하는 이들로부터는 기독교가 환영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기독교인들은 만약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와 세상적인 욕망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욕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욕망을 가진 이들에게 비난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런 세상적 가치로부터 결별해야 돼요. 성공, 재물, 명예, 권력 등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명예와 권력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정치사회 지도자가 되어야지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 특별히 젊으신 분들도 이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시험하려고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진심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무엇보다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자기중심주의,
황금 만능주의, 물질 숭배, 성공 지상주의, 자신의 욕망, 이런 것들과는 완전히 결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세상적 가치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저항해야 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비난받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욕망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비난받지 못하면 잘못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가면 안 돼. 세상에 뒤처져. 가난하게 돼. 와 같은 비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비난도 받아야 됩니다. 아니,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교회가 맨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윤리의식으로 비난받아야 합니까? 재정 문제로, 세습 문제로, 성추행 문제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은커녕 청산해야 될 적폐로 인식되어야 합니까? 한편 교회가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비난을 받아야 옳습니다. 그런 비난은 제대로 된 비난입니다. 사탄에게 비난받아야 좋은 교회입니다. 사탄에게 비난받아야 좋은 신앙인입니다. 세상은 재물과 경쟁, 명예, 권력을 추구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나 교회는 이에 대항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같은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에 맞서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사랑과 겸손, 섬김, 나눔, 평화, 공존, 기쁨, 정의, 희생, 용서 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부자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욕망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부자되고 명예와 권력 얻는 것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 세상의 욕망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비난하면 비난을 받으십시오. 제대로 된 비난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